네, 잘 되고 있네요. 네, 기도하고 오늘 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론의 적극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을 통해서 내 원래 목적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간론의 두 번째 시간이고, 사실 뭐 지난주에 OT를 했었고, 거의 OT 같은 일정이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오늘 먼저 들어갑니다. 인간론에서는 지난주에 잠깐 했었죠.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할 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속사적 시점으로 접근을 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 구속, 원에 대해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뤄가야 할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기원이라는 질문에 답을 해볼 거예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각종로 같은 질문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대답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 인간이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보고 인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창조의 내용들을 보고 그 창조의 특징을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창조론에 대비되는 진화론이 얼마나 좀 허구적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반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내용을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창조 파트예요. 이거는 창세기 내용 그대로라서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에 천지와 빛을 창조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천지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와 보이는 땅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하늘, 사실 뭐 하늘이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다르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보이는 하늘도 사실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세계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그러니까 천사들이거나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보이는 땅의 세계,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차원 이 세계, 물리적인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 같은 경우는 하늘을 창조하셨죠. 네. 사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뭐 우리나라 과학적으로 말하는 하늘이랑 뭐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국어적인 의미로만 합시다.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 원래는 이렇게 물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궁창을 이렇게 늘렸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물은 여기 궁창 위에 있는 이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물로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죠.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날 같은 경우는 육지와 바다와 땅의 식물들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인격적인 존재, 혹은 하나님의 형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것들이 바로 이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데 그 인간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도 사실 이 인간을 창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인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이게 이제 오늘 2장이었잖아요. 3장, 4장에 대해서 4장 가서 배울 거예요. 다음 주 다나학생 배울 거죠. 하시고 오늘은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일단은 오늘은 이제 국어적인 문학적 혹은 문법적인 접근을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언어적 접근을 볼게요. 자, 고대 중동 지방에서 어떤 신의 형상 혹은 신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주 왕들에게 적용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왕이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떤 신의 모양을 닮았다, 신의 형상을 땄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른 모든 인간들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를 인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인지는 이때 가서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잠깐 배웠죠. 영지주의 뭐 그런 거 하면서 이거를 부인하면 뭐 영지주의로 가고 그런 거 이거를 부인하면 무신론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오늘도 한 번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것만 통일체로서 이 영혼과 육체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헬라 이론과 다르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봅시다. 자, 그리고 인간이 죽고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 중간 기간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론과 다르다. 이것도 다음 주에 더 깊은 의미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중요한 표시로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항상 균형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까지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번이 나오죠. 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볼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우주 창조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깊게 다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와 대별되는 진화론이라는 게 있죠. 진화론이라는 게 있죠. 이 진화론의 그 허구에 대해서 밝히는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이 책에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 창조 과학의 관점에서 진화론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어떤 근거를 내세우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건 너희 믿음이 있어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과학적인 현상들, 실제적인 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은 진화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들이 과학의 관점에서 오히려 과학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게 창조 과학의 문제이고 또 이 창조의 흔적들을 자연 과학에서 찾는 게 창조 과학인데요. 이런 관점도 뭐 꽤나 흥미로운 관점이기도 하고 굳이 막 거절하거나 그러니까 거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은근히 재밌기도 해요. 다만 여러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창조 과학이라는 접근이 분명히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 내에서 세계 교회에서 많이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지 과학적인 논증은 아니에요. 물론 이게 어떤 뭐 구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창조 과학적인 접근이.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자, 사도신경의 첫 구절입니다.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자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 매주일마다 한 번씩 최소한 거짓말하고 뻥치고 있죠. 교회 가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자,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 한글 국어는 이렇게 서술어가 뒤에 오잖아요. 뒤에.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원래 나는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이 시작이 돼요.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신경이 강조점은 사실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천지 창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기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먼저 베스트이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떤 구조적인 수단 혹은 어쨌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이 역시 틀린 게 없구나라는 구조적인 수단으로서 창조과학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창조과학 깎아내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창조과학에 대해서도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여기 이것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오히려 또 그 수고에 감사하기도 하되 어쨌든 우리의 중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창조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실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이 먼저다 라는 관점만 가지고 계시되 오늘 이제 오늘 소개되는 그 진화론 비판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흥미롭게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오늘 이제 발제 파일 보시고 계신 분들은 발제 파일에서 이렇게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여진 부분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자로 다시 돌아온 부분들은 우리 창조과학의 관점,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이제 진화론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구별하면서 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진화론이 주장하는 우주, 생명,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는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우연히 대폭발의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구는 46억 년 전에 우연히 생겨났고요. 생명은 그 46억 년 전에 생겨났고 6억 년 있다가 우연히 무생물로부터 이제 원시세포, 단세포, 아메바 같은 게 생겨났어요. 그걸 공통 조상으로 해서 우연히 교양변이나 자연선택에 관련한 것에서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우연히, 우주도 우연히, 지구도 우연히, 그렇죠? 그리고 첫 생명체도 우연히, 그리고 진화도 우연히 이렇게 다 우연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 배우셨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높은 확률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90%의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도요. 이거에 4제곱만 하면은 이게 엄청 떨어지죠. 얼마나 떨어지죠? 한 거의 60% 간신히 넘나 그럴걸요. 거의 0.9면 사실 거의 일어나는 거죠. 0.9가 4번만 일어나도 60%. 그치? 우주가 우연히 폭발하는 지구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 그렇죠? 거기서 생명체가 또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 그게 또 우연히 진화할 확률을 곱하면은 0.0000000001에 또 여기서 4, 5 해서 이게 몇 제곱이나 가겠죠.
거의 뭐 0에 수렴하는 확률이 되겠죠. 그 0에 수렴하는 확률을 믿고 있는 게 진화론이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진화론 자체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이론이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우연 중에 하나로 인간도 뭐 600만 년 전에는 꼬리 달린 원숭이였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파충류 같은 존재였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쨌든 뭐지 인간도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공통 조상인 단세포 생물로 비롯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진화론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는 진화의 방향을 공통 조상론을 근거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했고요. 그 증거로 뭐 화석, 상종기관, 배의 발생이 있었어요. 이 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뱃살 할 때 그 배가 아니라 그 배야의 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정체가 이루어지고 그 수정체가 살짝 이제 좀 더 이제 세포 분열을 하고 살짝 커지면 배아가 됐다가 몇 초인가 13 아닌데 13일인가요? 아무튼 그 뒤에 이제 배아가 태아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인 구별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배아가 모든 생물들이랑 다 유사성이 있고 흔적 기관이 있고 분자 생물학적 관점, 생물지리학적 관점으로 어떤 이렇게 진화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제가 오늘은 뭐 그 근거를 일일이 다 제시하는 거는 뭐 그닥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그걸 굳이 막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요. 자, 그러나 그 증거들은 사실은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거나 사실들을 잘못 해석한 것들이다라는 게 이 창조과학 관점에서의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화될 많은 근거들이 이런 작업들에서 깨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죠. 그들도 믿고 있죠.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믿음이란 단어랑은 다른 믿음이지만 결국 진화론자들도 진화론을 믿고 있다. 너희도 믿을 뿐이 아니냐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화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제 자연 선택과 돌연 변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자연 선택과 돌연 변이를 제가 이게 좀 섞었었구나. 아니다. 맞네. 자, 자연 선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품종 개량을 하잖아요. 그렇죠? 품종 개량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도 원래 일본 품종을 수입해 오다가, 이제 우리가 개량을 해서, 어떤 교배를 통해서 개량을 해서, 우리 한국에, 뭐였죠? 뭐라고 하는데, 설양인가? 아무튼, 그런 뭐, 부의 품종을 또 만들어내고, 씨 없는 수박도 만들어내고, 그런 이제 품종 개량들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도 품종 개량을 자연도 물론 이제 인위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어떤 자연적인 과정에서 그 품종 개량이 말하자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이제 큰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진화론의 주장인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뭐 딸기를 품종 개량한다고 해서 딸기가 갑자기 바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내에 소규모 그런 변화가 있을 뿐이지 딸기가 갑자기 다른 과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돌연변이는 보시면 뭐 인간도 사실 뭐 돌연변이가 태어났다면 사실 대부분 이제 유전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다는 거는 오히려 그게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고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힘들고, 그런 것들이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그런 게 돌연변인데 어떻게 그게 더 길게 나가서 기존 종을 대체하는 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또 다른 관점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결론은 이제 어떤 자연주의 철학에 대한 기초한 가설에 불과하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 윤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들만의 철학이고 그들만의 생각에 불과하다. 그들만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게 진화론을 비판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제가 짧진 않았네. 긴다고 생각 안 했는데. 자, 오늘 발제 여기까지 하고요. 책은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 많고 깊은 내용은 다음 과에 달아져가지고 그게 좀 빨리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분인데 일단은 40분, 42분? 네, 42분까지 각자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책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간이 살짝 지났네요. 다 읽으셨을 것 같고, 제목이 나왔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5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 읽으신 것 같고요. 혹시 못 읽으셨으면 마무리하고 마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창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정말 다른 어떤 우연한 진화나 우연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 그 선한 의도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 수고하셨습니다.